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 선지자의 정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정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거짓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받을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그들이 그 재앙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범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까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나 어디든지 인터넷이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또한 방송 가운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귀합니다. 정말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더 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들이 다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홍수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옳은 것 같고 온전한 분별감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때 정말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단이 와서 조금만 미혹해도 넘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천지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침투해서 조금만 교회 목사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시키면은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미혹하고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정말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이 말씀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씀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LA도 많은 이단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 없는 날들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헛된 것을 설교하고 헛된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해결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여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거짓 평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이 오늘 우리를 미혹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들고 와서 미혹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지고 와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도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당연하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거짓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도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노가 임박해도 그 진노가 임박한 그 사실을 깨닫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하는 그 설교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 입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상처를 사며주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 교회 그 교인들은 그 교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날마다 회개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은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가버립니다. 저쪽 교회 가면 저쪽에서는 맨날 가면은 복받는 이야기하고 그 교회 가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생명이 있고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방주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애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듣기만 좋아하는 그 말씀만 찾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만 설교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고 악한 행위를 하여도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보고도 그 길을 돌이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회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면은 아침마다 회의하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가고 악한 행위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다 좋은 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이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악한 행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고 악한 행위를 하여도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도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생명이 없어도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교회는 성장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길을 가고 악한 행위를 하여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항상 물으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는 지금 길이 악한 길이고 악한 행위인 줄 깨닫게 되거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악한 길이고 내가 살아온 이 길이 악한 행위인 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조금만 시험이 없고 조금만 환난이 오면은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방주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 행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그렇게 살아왔던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말들을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전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과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준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됐을 때 바로 신자는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이 실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이름,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옛뱀, 미혹하는 자,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다른 이름들로 이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치열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해야 될, 꼭 승리해야 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생겨지고,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불교 국가가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진화론이 생겨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영역에서 이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역사에서 생겨난 그러한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자가 이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사자에게 잡혔다면 그냥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씀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있다, 침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아니한 맑은 정신, 제정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라는 말씀은 파수꾼이 안 졸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졸고 있다면 적이 들어와서 그 성을 금방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그냥 이렇게 내 마귀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노출해가지고 나타나면 얼마든지 다 막아낼 수 있죠. 오, 저거 마귀 나타났구나. 그런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이게 마귀인지 뭔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자꾸 미운 생각이 들도록 미운 생각으로 역사하고 또 이간시키는 것으로 또 거짓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또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핍박함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지 않고서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한참 간다니까. 한참 어디로 가느냐? 그냥 거기로 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참 간대. 사단이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진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역사하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역사하겠어요. 예? 얼마나 이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가능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여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울은 믿음이 항상 견고하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토록 자기를 흔들어 놓고 정말 주의 일을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예?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이 확실하게 있으며 반드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 대적한다는 것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 맞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질 않아요. 마귀는 쫓아야 떠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이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하고 우리 한번 좀 잘 의논 좀 해봅시다. 절대 안 돼요.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 아유, 무슨 귀신이 있냐,
어유 무슨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하냐. 자꾸 이런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마귀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예.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줄 누구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실 때 내 하는 일을 속히 알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제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2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쓸만한 제자였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즉시로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할 생각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팔 모의를 했다니까요. 뭐가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귀신 사탄이 역사하면은 진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얼마든지 하죠. 우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 사울 왕한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 이 귀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그냥 막 머리가 아픈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상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 왕에게는 이 귀신이 나갔다 들락날락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나. 아니 다윗은 충신입니다. 다윗은 정말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사위잖아요.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라고.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창을 집어던지잖아.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녀. 그냥 허구한 날 하는 일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일을 하고는 이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결국 이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전략이에요. 자,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욥을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드는. 이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4절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에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뭐예요? 왕들에게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는, 이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 막 서로 싸우게 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예? 전쟁을 일으키게 해. 그러니까 정말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요, 그냥 한순간에도 악한 귀신이 역사하면은 그냥 싸우자.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지금 IS가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그냥 막 함부로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막 참수하고 막 죽이잖아요. 이거 완전 제정신 아니에요. 예. 어린 애기들까지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이 귀신은 살인자요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냐면 귀신이 나갔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더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이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귀신을 부인하냐 이거예요. 왜 귀신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사탄의 이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간다니까. 예? 귀신이 왜 두려운 존재예요? 왜 무서운 존재야? 그런데 이걸 자기가 깨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귀신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셨는데,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줄 모르면 당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형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문이 꽉 닫혀져가지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렇게 정말 더 악해져가지고 더 뭐 교회 다니면 다냐고 오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네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 형을 묶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라. 이 감동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우리 형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형을 묶고 있는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 형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우리 형을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떠나가라 하고 계속 그렇게 형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에 12일째쯤 지났는데 형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야,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아니,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는 완전히
이 뼈 암으로 인해서 이 폐까지 모두가 다 완전히 암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이제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저를 치료해 주신다면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살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자기가 포기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완전히 다 의사고 뭐고 다 포기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자꾸 자기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 의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사모한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된 거예요. 나에게 암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이렇게 이 병으로 괴롭히는 이 더러운 병마야,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찬양이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냥 암세포가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정말 이렇게 참 새벽에 너무나 가슴 아픈 비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의 친구요, 정말 귀한 목사님,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선교 갔다 와서 이 가슴이 답답해서 그 병원에 가게 됐는데 심장마비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할 일이 많은데 우리와 많은 사역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참 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종을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참 오늘 새벽 4시 반에 그 소식을 듣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참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사역이 그 때가 다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근데 정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나의 사는 동안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참 주일을 하시고 그렇게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본인에겐 참 영광이겠지만, 이 주일날 그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일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나는 지금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나는 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지금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 다 자신을 분별하고 이제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iv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벨리 지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정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13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